주안의 만나 2월 1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들을 넘어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고난의 시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절망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영역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머물러 있는 생업의 환경으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데요.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때입니다. 자, 앞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고 앞으로 함께 주님의 일들을 맡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무리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라고 하고 있는 당대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의 생업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부들,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어부들이 그 시간에 그냥 배에서 나와 자신들의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 무리들만큼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은 밤새도록 어업 활동을 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탄한 마음 속에서 다음을 기약하며 그물을 싣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서 시몬, 즉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강단으로 삼으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뒤로 떨어지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에서 가르치시지요. 자, 이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어부들도 자신들이 그물을 싣고는 있었지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강론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어부들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며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다른 어부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고 누군가의 부탁을 더 잘 들어주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성품을 알죠. 혈기와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권위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은혜들은 자기의 의지보다 예수님의 의지를 더 따르고자 하는 순종을 낳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냥 바다 아무 곳에나 그물을 던진다라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죠. 고기의 습성을 알아야 하고 바다 아래의 지형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내려놓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신이 밤새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철저하게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요. 8절 이후를 보면 성경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면 그는 기뻐하고 춤을 춰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떠나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걸고 있었던 자신의 일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자신이 평생 꿈꾸었던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호수 한가운데의 작은 배 안에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조그만 믿음을 봅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물을 씻으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였을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면서 그는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그물로 잡는 고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에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의 의지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스승의 의지를 높이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때나 절망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정말 더욱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